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깊은 지혜의 길 위에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닥터를 꼽기도 하고 또 닭을 굉장히 신성시한다는 흥미로운 제목 아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먼 길을 떠났던 신라의 고승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형상을 넘어 진리를 구하고 귀향조차 포기한 채 불법에 생을 바친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깨달음의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닭 한 마리 속에서도 숲 한 자락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와 공의 진실이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뜻을 되새기며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닥터를 꼽기도 하고 또 닭을 굉장히 신성시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닭의 깃털 하나에도 진리가 깃들어 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숲에서 수행을 하다가 돌아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숲에서 한 마을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머리에 닥터를 꽂고 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어리석은 자여, 어떻게 그런 미물에게 절을 하는가 하며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이 바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진리는 모습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존재이니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따라 하루를 시작하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간다. 닭을 신성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닭을 통해 새벽의 지혜를 떠올리고 자신의 어둠을 걷어내고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정성과 너의 교만을 비교해 보아라. 닭털 하나를 숭상하는 마음도 참된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으나 올바른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만에 빠진 자는 도를 더욱 멀리하게 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젊은 비구는 눈시울을 붉히며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참회하였습니다. 길 위에서 진리를 묻다 대당서역 고승전의 신라 스님 8인의 구도 여정. 왜 길을 떠났는가? 당나라 시대 대승불교가 꽃을 피우던 때 동쪽 끝나라 신라에서도 진리를 갈망하는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책에서 읽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부처님이 걸었던 그 길 위에서 진리를 몸소 확인하고자 험한 산과 뜨거운 사막을 넘어 인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떠난 진리의 길, 대당서역 고승전에는 그렇게 신라 스님 8명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현태, 구본, 아리아 발마가 있습니다. 현태 스님의 이야기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현태 스님은 당나라를 거쳐 인도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한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매일 부처님의 발자취가 담긴 돌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중국 스님이 말했습니다. 돌 따위에 절을 하다니 어리석은 백성들이로다. 그러나 현태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돌은 발자국이 아니라 이들이 진리를 향한 그리움을 새긴 마음의 자리입니다. 진리는 멀리 인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진리를 향해 있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수행의 문이 됩니다.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그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현태 스님께 참회를 드렸습니다.
구본 스님의 이야기 몸은 부서져도 서원은 흐려지지 않는다. 구본 스님은 파미르고원을 지나던 중 강도들에게 붙잡혀 모든 소지품을 빼앗겼습니다. 한 달 넘게 헐벗은 몸으로 바람 속을 걷고 풀뿌리로 연명하며 인도를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인이 물었습니다. 왜 그토록 고생하면서까지 가십니까?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진리는 고통을 건넌 자에게 열린다. 나는 단지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구본 스님의 굳은 다리와 해진 옷은 그의 불퇴전의 서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리아발마 스님의 이야기 모든 길은 중도로 통한다. 아리아발마 스님은 인도의 불교 논쟁 현장에서 극단적 금욕과 세속적 향락 사이에서 방황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고행도 쾌락도 아닌 중도만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임을. 내가 먼 신라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바로 그 중도의 길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의 말은 이방인임에도 수많은 인도 학자들의 존경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신라의 8인의 스님들은 부처님의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대당서역 고승전은 단지 여행기를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책에는 진리를 향한 갈망, 자비의 실천, 진리 앞에 겸손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 위에는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고 그것을 향해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 있다는 부처님의 참된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진리는 먼 땅에 있지 않다. 그것을 향한 걸음 하나하나가 곧 진리다. 부처의 길은 화려한 법문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은 발자국 위에 있다. 집착을 버리고 떠나는 그 첫 발걸음이 이미 깨달음의 문 앞이다. 몸은 고되고 길은 험하나 진리를 향한 서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중도는 모든 극단을 넘는 다리다. 그 다리를 건너면 고통도 벗어난다. 돌 하나에도 마음을 담으면 법이 깃든다. 마음이 향한 곳이 도량이다. 고통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함으로써 지혜로 바뀐다.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비를 실천할 때 드러난다. 진리를 아는 것은 책을 넘기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건 걸음에서 온다.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지혜는 버림으로써 드러난다. 참된 구도자는 묻기보다 먼저 걷는다. 말보다 깊은 건 침묵 속의 실천이다. 헛된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고요한 한 걸음의 정직함이다. 부처님은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셨다.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 진리는 누가 가졌느냐보다 누가 그 길을 걷느냐로 드러난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다. 진리를 향한 불타는 마음 날란다에서의 수행과 정진. 신라의 한 젊은 스님, 이름은 해감이라 하자. 그는 어느 날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는 이미 경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많은 스님들이 바다를 건너 인도까지 가려 하십니까?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경전은 불법의 거울일 뿐, 참된 빛은 그 거울을 닦는 자의 손끝에 있다. 가보아야 비로소 안다. 들은 것과 체험한 것의 차이를. 그리하여 해감은 오랜 결심 끝에 인도로 떠났다. 수개월의 험한 여정을 지나 날란다 대승불학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대와는 다른 풍경을 마주했다. 화려한 법문이나 성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공부와 토론, 공양과 수행, 침묵 속의 자비 실천이 날란다의 일상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수십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승려들과 함께 살며 산스크리트어와 현지 방언, 논리학, 중관사상, 유식학, 율장을 배웠다. 그는 안다. 이제 깨달음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질문 위에 질문을 더하고 경전의 문장을 뒤집어 다시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배우는 데서 피어나는 것임을.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란다의 마당을 쓸며 한 노스님이 해감에게 말했다. 진리는 저 멀리 신비한 곳에 있지 않다네. 오늘 네가 이 빗자국을 닦는 그 마음, 그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지. 해감은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 배우고 실천하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을. 배움은 끝이 없는 수행이며 참된 불자는 문답과 수행을 반복하며 실천으로 진리를 체화해야 합니다. 성지순례는 장소보다 그 안에서의 마음과 정진이 더 중요합니다. 날란다와 같은 배움터는 단지 학문을 쌓는 곳이 아니라 자기 집착을 버리고 공의 이치를 실천하는 도량입니다. 부처님의 참뜻을 찾아 날란다로 간 스님. 먼 옛날 신라에 도안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삶을 독파하고 수많은 법문을 들었지만 마음이 깊이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듣는 데서 시작하고 수행에서 성장하며 실천에서 완성된다. 그 말씀이 가슴에 사무친 그는 더 깊은 진리를 배우기 위해 천축국, 즉 인도로 떠났습니다. 수년의 고행 끝에 그는 날란다 대사찰에 도착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날란다는 조용하고 단정한 곳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스님들은 서로 다투지 않고 늘 논의하고 서로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도안은 대강당에서 유식학을 배우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존자시여,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경전과 이론을 배우는 것이 곧 깨달음입니까? 노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움은 길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은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 아니듯 경전을 배우는 것도 진리를 흉내내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조용히 하기 위함이네. 도안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벽 공양 전에는 자신이 어릴 때 외웠던 금강경 한 구절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서 마음을 내라. 그리고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뜻은 지식에 집착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경전을 살아내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날란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남은 생을 제자들과 함께 경전을 연구하고 길가의 가난한 이들에게 약과 음식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말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진리는 배움보다 배운 것을 비우는 데서 드러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식보다 삶의 태도와 실천에 있다. 불교의 공부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내려놓고 행하는 것이다. 날란다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비움으로써 채워가는 중도의 도량이다. 달개 울음이 법을 일으키다. 신라와 부처님의 지혜. 인도 마가다국의 어느 수행자 마두라는 만우 법전을 연구하던 중 이상한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쪽의 바다 너머에 닭을 숭상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 울음소리로
계율이 시작되고 그 정신은 해가 뜨기 전 어둠을 깨운다. 이 이상한 기록을 궁금히 여기던 그는 어느 날 불법을 널리 배우기 위해 신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고요한 땅이었고 왕궁 뒤편에 계림이라는 숲이 있었습니다. 현지의 스님은 그에게 기말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닭이 울자 하늘에서 황금괴가 내려왔고 그 속에서 기말지 성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인이요, 왕의 씨앗이지요. 마두라는 궁금했습니다. 왜 닭입니까? 왜 그 소리는 성인의 탄생과 연결됩니까? 한 노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닭은 무명을 깨우는 존재입니다. 새벽녘 가장 먼저 울어 밤의 끝을 알리니 그것은 곧 무지의 어둠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먼저 깨어난 자가 중생을 인도하나니 그를 스승이라 하느니라. 마두라는 눈을 감고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법을 들으라는 외침 같았습니다. 그는 그 후 닭의 나라라 불린 신라를 떠나며 만우법전에 다음 구절을 덧붙였다고 전해집니다. 닭이 먼저 울면 성인이 깨어난다. 지혜란 낮의 환함이 아니라 어둠을 먼저 깨우는 힘이다. 닭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무명을 깨우는 존재이며 깨어남의 상징이다. 계림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진리의 소리를 간직한 성지이다. 부처님의 참뜻은 깨달음을 이끄는 첫 울림에 있으며 그것은 늘 고요 속에서 시작된다. 닭이 울면 어둠이 물러가듯 지혜는 무명을 몰아낸다. 진리는 낮에 있지 않다. 진리는 어둠 속에서 울리는 그 첫소리에 있다. 먼저 깨어난 자는 남을 일으키니 그는 닭과 같고 부처와 같다. 닭의 울음은 태양을 부르지 않는다. 태양은 그 소리에 응할 뿐이다. 부처의 길은 먼저 깨닫는 데 있고 그 깨달음은 고요 속에서 시작된다. 작은 울음이 큰 빛을 부른다. 작은 실천이 큰 자비를 낳는다. 계림의 닭이 운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진리는 항상 그 소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둠을 두려워 말라. 어둠은 깨달음이 시작되는 자리다. 진리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울고 울음 속에서 깨우친다. 성인은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남을 깨우는 자다. 닭은 땅을 쪼지만 하늘을 부른다. 수행은 새 속에 살되 법을 지향한다. 닭이 먼저 울었다는 이유로 신라는 먼저 깨어난 나라가 되었다. 지혜로운 자는 먼저 울되 자만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법의 전령일 뿐이다. 진리는 강하지 않다. 그것은 새벽녘 닭의 울음처럼 부드럽고 집요하다. 닭의 울음이 하늘을 열듯 작은 깨우침이 큰 진리를 연다. 닭이 먼저 울고 법이 빛을 밝혔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읽는 신라의 닭 이야기. 아주 오래전 신라 땅 계림에는 황금빛 깃털을 가진 닭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닭은 누구보다도 먼저 새벽을 울었고 그 울음은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 속에 하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었고 어느 날은 닭의 울음 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기말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하늘이 준 자식이라 하였고 그 닭을 숭상하여 계림, 즉 닭의 숲이라 불렀습니다. 그 후로 신라는 자신을 닭의 나라, 즉 먼저 깨어나는 자, 어둠 속에서도 먼저 법을 깨닫는 자로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단지 전설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생생히 살아납니다. 먼저 깨어난 이는 다른 이의 등불이 되나니 그는 닭과 같고 그는 부처와 같다. 닭은 무명의 어둠 속에서도 먼저 울어 빛을 불러왔고 신라는 그러한 상징 아래 진리를 향해 먼저 나아간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행자는 누구나 이 닭처럼 자신이 먼저 깨어야 하며 자신의 깨어남이 세상을 밝히는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깨우기 전에 스스로 깨어나라. 깨어있는 자만이 무명을 걷어낼 수 있다. 닭의 울음은 작지만 온 마을을 깨우고 계림을 깨우고 신라를 깨우고 마침내 한 나라의 불법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의 작은 지혜, 작은 자각이 결국 세상을 밝히는 시작이 됩니다. 당신도 닭처럼 울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먼저 깨어나십시오. 그 울음소리 위에 부처님의 진리가 피어납니다. 달개 깃을 단 길손들, 대당서역 고법 고승전에 실린 신라의 빛을 기리며 깃털 하나 정수리에 꽂으니 마음은 벌써 부처님의 동방으로 향하네. 닭을 신성히 여긴다는 말, 이는 단순한 숲의 전설이 아니라 진리를 좇는 이들의 흔적이라. 아득한 길, 해 뜨는 동력에서 해지는 인도까지 발바닥이 불타도록 걸었네. 돌아올 길마저 잊은 스님들, 그 이름은 신라, 그 호는 불심하나. 말을 배워 뜻을 새기고 경을 따라 마음을 비우니 날란다의 마당엔 해와 달이 함께 떴다 하네. 그대들은 어디서 왔는가? 묻는 이에게 우린 중국이 아닙니다. 우린 달개 나라 계림에서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 세계를 향한 불교의 외교였도다. 이름을 바꾸고 몸은 남아 뜻은 법과 함께 하늘로 오르니 아리아 발마 현태 구본 잊히지 않는 그 불꽃들 닭털 하나에 담긴 그리움 부처님 계신 길로 향한 다짐 이 시절에 우리도 묻는다. 그들은 왜 그리 멀리까지 갔을까? 아마도 진리는 국경을 모른다는 부처님의 미소 때문이었을 테지.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